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 맹모 삼천지교. 이것은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했는데 집 옆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날부터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여보, 나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는 막 곡소리를 매일 따라합니다.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여보, 당신 가면 언제,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맨날 곡소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그것을 떠나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부터 아들이, 자, 싱싱한 생선이 왔어요. 싱싱한 생선 중국산이 아닙니다. 국산입니다. 믿고 사세요. 믿고 사세요. 막 이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당 옆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했어요. 서당 옆으로 이사 간 후에 아들은 비로소 글 읽기를 좋아하게 되었고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사람과 말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는? 짐승은? 사람은 사람과 말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11년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면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뜻이고,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쳤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디 이번 2012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예수님처럼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실 걸 믿으시면 오늘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나는 손을 안 내렸는데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손을 내리십니까? 복 받으려면 1시간이라도 손 들고 있으라면 들고 있어야지.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아세요? 할렐루야. 오늘 의의 종로를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붙드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마치 한 어린아이가 거칠고 험악한 길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기에 자신의 부모에게 자기 손을 붙들고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눈먼 소경이 앞을 볼 수 없기에 인도자에게 길을 옳게
안내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시편 기자가 어린 아이처럼 연약하며 소경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난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도 한 인생의 연륜이 풍족한 자였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르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한 그는 교만한 자들을 멀리하면서 겸손하면서 온유한 성품의 인격자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적으로도 대단히 높은 명예와 명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10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그는 이웃나라 왕들과 아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시편의 기자가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인 신분으로 보나 부족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같은 기도를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걷는 인생의 길이 주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며 스스로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도 이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의롭고 거룩한 정로를 걷기보다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제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약의 길은 넓고 평범하게 잘 다져져 있기에 누구나 걷기에 쉽고 편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오늘은 장미꽃이 만발하며 새들이 노래 부르는 행복한 길일지라도 내일은 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불어 풀 한 포기조차 살 수 없는 길로 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로가 아닌 길에서 얻은 기쁨은 마치 물거품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헛된 기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 시편 기자와 같은 옳은 자세를 가져야 할 것과 그 같은 자세를 가진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은혜발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나를 붙드소서, 다 같이 시작. 나를 붙드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멘. 즉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없이는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어요.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자세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은 나를 특별한 경우에만 붙드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항상 붙드소서. 다시 한번 시작. 나를 항상 붙드소서라고 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붙드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지극히 평온한 상태에서 가장 확실한 분별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201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로로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로로 걸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들의 지혜로는요, 이 길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는 이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인생들의 영적 무지함과 우매함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빗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2011년의 매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생각에 옳다고 여겼던 길이 훗날 대단히 그릇된 길로 판명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단 것을 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쓴 것을 단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뱀은요, 지금도 우리들의 무지함을 자극해서, 누구의? 나의 무지함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물러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예덴의 낙원에서 영원히 내에 쫓김을 당한 채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진리로 유혹하는 거짓 등대 불빛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하면, 거짓된 진리로 유혹하는 거짓 등대 불빛 주의하십시오. 그 거짓된 불빛은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암초에 부딪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소서. 나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종로로 벗어날까 두렵사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자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소서. 나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종로를 벗어날까 두렵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그 눈이 열려있도다. 또한 우리들의 힘으로는요,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의롭고 거룩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무지함뿐 아니라 무능함도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무지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의지에 무능함은 비참할 정도의 수준까지 막 내려갑니다. 우리의 우유부단한 모습은 연약한 어린아이의 작은 힘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들의 의지와 결단력을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아요. 우리들은 자주 이 같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만일 내 손이 범죄하면 나는 과감히 내 오른손을 자를 것이다. 만일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 없이 오른눈을 빼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오른손이 오른눈이 수없이
잘못을 반복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과연 누가 우리의 맹세를 믿으며 누가 우리의 결단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결단과는 관계없이 내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면서 더러운 죄의 자리에 다시는 눕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또 그 자리에 눕습니다. 너무도 길이 거칠고 험난하여서 실족하여 넘어질까 두려워싸우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나의 영혼을 해하려고 역사하는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다. 아멘. 지나가는 소낙비 맞지 말고 오늘 여러분 심령 깊이 아멘 이 말씀이 각인될지어다. 할렐루야. 많은 시편 기자가 자신이 온전하다고 여겼다면 결코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자신의 모든 부분이 불완전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내뱉는 말이나 행동에도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며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에도 불완전한 부분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불완전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항상 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정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명자를 세우게 됩니다. 임명장도 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뭐에? 안 들려요.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명에. 아멘. 어떤 일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에 순종해야 돼요. 먼저 오늘 여러분 그 사명에 순종할지어다. 그 사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지만 만약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사명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죠. 이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줘요. 뭐가 옮겨져요? 촛대가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순종하면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절하고 게을리하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시키고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직분 내가 권사다, 안수집사다, 집사다, 내가 기관장이다 이것 자랑하지 말고 이 사명에 순종하고 게으르지 말고 아멘 부지런하여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요. 뒷짐지고 있으면 사명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뭐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아멘. 나 오늘 지휘자 좀 우리 김한철 집사님 좀 칭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성가 대원으로 하는데 갑자기 제가 지휘를 시켰어요.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고 마음도 아파서 손자는 울었을 거야. 표 하나도 안 내고 목사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럴 땐 박수가 나올 만한데 참.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3층에도 아멘.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을 가지고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 힘과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멘. 저는 어떨 때요, 이 설교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주일하면서 때로는 회의가 올 때 있어요. 뭐냐면 내 감정하고는 상관도 없이 딱 리모컨으로 탁탁탁탁탁 조정받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뭘 살펴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그 사명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 아멘. 결국은 열매가 맺는다. 더 크게 아멘. 믿습니까? 저도 그래요. 와, 이게 뭐야? 그럼 집에 들어. 와, 내 마음은 아무 감각이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역사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을 가지고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 힘과 능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성령님 오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일을 육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곧 피곤함, 지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덴나무 아래 엘리야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명의 대결에서 승리한 그가 낙심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로 성령 충만을 체험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같이 낙심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삶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우리가 다 끝났다고 말할 때 주님은 아직 부흥과 기적을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서 먹이시고 힘나게 하셨어요. 힘을 나게 하셨어요. 먹이시고 막 힘을 주셨어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으시사 권세를 주시고, 아멘하고 받으세요. 권세를 주시고 담대함으로 이세벨에게 나아가서 개들의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삶에 두려움을 주는 사탄의 머리를 내가 좀 무식하거든요. 사탄의 대갈통을 밟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을 데렸을 때 120명의 제자들 한 마음으로 성령을 고대했습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실 날에 막 고대했어요. 그리고 그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으며 그 사람들은요 많은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라.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말의 지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말의 지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어디를 가서 사람을 만나도요 이렇게 조금만 얘기하면 나보고 엄마 같디야. 그래가지고 권세자라도 엄마라고 부르고 싶대요. 그럼 부르라고 그러죠. 어떻게 그냥 앉아서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엄마 같다 그러고 서로.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말의 지혜, 말의 지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임한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은 성령의 나팔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회복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로를 걷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축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는다. 첫째로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살던 자였습니다. 그가 애굽 시우대장 보디발의 집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간구하는 자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애굽 사람 보디발의 눈에도 확연히 보였습니다. 그의 주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그러나 이러한 요셉에게도 치명적으로 정로에서 실족한 상황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집안에 이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위치는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실족할 위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와, 여기서 힘이 생기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요셉이 종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주여 나를 붙드소서, 항상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서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요셉은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음란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종로를 걸은 요셉이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셨던 총리 자리에 오르는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건 이미 예비하셨던 거예요. 이런 붙드시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의 모든 말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말 속의 주어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 창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의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걸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여러분, 요셉의 말 속에서 주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말 속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요셉의 말 속의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 2012년도 여러분 말 속의 주어가 시작. 하나님이 아멘.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 속의 주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내가라는 단어로 말을 시작하십니까?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아무리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축복의 정로로 걸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잃었던 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잃었던 것을 도로 찾는 것. 여러분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페루와 압살론의 반역으로 다윗은 왕국을 뒤로 한 채 황급히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멸시와 저주스러운 말을 다윗에게 막 쏘아붓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위로한 자여 가거라 막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의 신복 중 한 사람이 아비새가 칼을 뽑아서 들고 그를 죽이려 할 때 다윗은 아비새의 행동을 막음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분별력과 자제력을 거의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무서운 살인죄를 범치 않도록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묻히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뿐만 아니라 종로를 걸은 다윗에게 왕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1년에 잃어버린 거 2012년도에 빛 가운데 다시 찾는 축복이 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다윗이 여기서 자신의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시므이를 죽이는 죄를 범하였다면
훗날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신다면 언제 범죄할지, 언제 정로에서 이탈하거나 실족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날마다 나를 붙드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사 제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 자를 돛단 배에 비유한다면, 돛을 단 배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는 동력선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는 자를 돛단 배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자는 동력선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돛단 배는 조그만 바람에도 견디지 못한 채 이리저리 심하게 요동치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중심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력선은 자체의 엔진을 갖고 있기에, 자체에 뭐가 갖고 있어요? 엔진을 갖고 있기에 바람이 불어도 물살을 헤쳐나가서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2012년이라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의 선장으로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 배의 키를 붙잡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의 판단, 자신의 계산, 자신의 힘을 의지한 채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내려놓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생명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갑시다. 이 길을 걷는 자마다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이며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은 채 더욱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의 주어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 속에 그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늘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삶 속의 역사는 사단을 능히 물리치며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복음으로 이 도시를 깨우고 저 도시를 깨우고 열방을 깨우고 이 지역을 깨우고 우리 가정을 깨우는 믿음의 베테랑, 성령의 베테랑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